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를 이제 예레미야까지 읽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고 이제 이 마가복음을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꿈, 그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도 보내시고 또 새 언약도 맺으시고 또 새 영도 부어주시고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게 이 집약되면서 성취가 되느냐? 그게 누구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짧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가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마가복음은 1장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마가는 이 하나님의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이 뽑아서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은요, 특히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많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읽어버리면은 그 중요한 것들의 연결고리를 놓쳐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도 그냥 단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하나의 치유의 기사 그렇게 끝나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드러나지가 않은 그곳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중풍병자 같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이제 임하였다. 여러분들도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하러 그 단기 선교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노임을 받는 이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중풍병자 이 고침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풍병이 뭔지 아십니까? 중풍병.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는 것은 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림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죄의 사슬에 사로잡혀서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내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어떤 세상 친구들처럼 내가 즐길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가진 것이 많다 해도 사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속박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그것에 결국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사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영적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이미 선포받았고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그러한 자유가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이 먼저 믿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미 거기에서 승리는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 사건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중요함?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특별히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림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면서 이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나?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는 뭐로 받느냐? 뭐로 받을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요. 여기서 보시면 후에 그랬잖아요. 후에. 이게 어떤 후에냐면 이게 1장 이제 45절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장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첫 사역의 본거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게 베이스 캠프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어디론가 떠나 가셔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1장에서 아주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사역들을 하면 예를 들어서 네팔 가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 피부 하얗고 그러면은요 막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도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자들도 고치고 하니까 막 그 가버나움에서 막 스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를 고쳐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고쳐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죠. 어디 가서 내가 고쳐줬다면 하지 말라고. 그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병이었는데 나음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쁘지.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다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더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피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장부터 들어가면은요 이제 여러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회당이라는 곳은 누가 모여요? 거기는 서기관들도 모이고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그 권위에 막 압도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뭐 하겠어요? 질투도 질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뭐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지금 한창 사역이 무르익어야 되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면 분명히 못돼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예수님이 막 인기가 많아지니까 막 그거 어떻게 했어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잘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어긋나기 쉽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도 우리 단기팀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떤 주의 사역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생각들이 많아요. 한데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생각을 모아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지를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훈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성장을 시킨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쩔 수 없이 피해 계셔서, 왜 제자들을 자꾸 보면 제자들은 막 사람들 더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 있으시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1절에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잖아요. 집에. 이 누구 집일까? 학자들은요, 여러분 누구 집일 것 같으세요? 네, 베드로의 집.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베드로의 집일 거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그 장모가 병에서 나음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모는요 예수님 사역에서 가버나움에 오실 때마다 극진히 예수님을 섬기는, 그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후원자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집에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소문이 팍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절 보니까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문전성시예요.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네,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귀신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 도를 전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뭐 저기 수역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요. 이 도는 무슨 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도 이게 이제 헬라어 로고스인데, 로고스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복음서에서는 적어도 뭐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왜 네팔을 갑니까? 네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의 증거입니다.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증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능이 나와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의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요, 마가복음 1장 15장 아예 외워버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육성이 뭐냐면 1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땠다고요? 가까이 왔다. 두 번째 뭐 해라? 회개해라. 세 번째 뭐예요? 믿어라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면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단도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나라는 앞으로 계속 영원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시작됐다면,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면,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적어도 뭐가 필요해요?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세움에 있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백성을 삼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가 앞으로 영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지금 이 땅은, 이 세상은요 분명히 멸망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원세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기쁨과 평강과 샬롬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뭐가 돼야 될까요?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초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려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 뭐까지 내버려요? 배도 내버리고, 예? 그들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살려면 배가 있어야죠. 이 세상에서 살면 내가 무슨 자본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거를 내버렸냐? 그게 왜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은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 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신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포기했거든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나라의 정말 백성들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중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면 더 확실하게 그 정체성이 분명히 새겨질 거예요. 왜? 너무나 다르거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직은 이 땅의 교회, 광복 우리 교회 이 너무나 편안히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진짜 정말로 깝깝하고 그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같이 중풍병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자유함이냐, 이거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말이에요. 왜?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누구도 흔들려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요,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다 중풍병자예요. 제대로 마음에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 마음들이 흔들리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뭐 해라? 회개하라 그 소리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돌이키라 그 소리예요. 너희들이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회개하라의 의미는요, 이건 돌이키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의미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었잖아요, 이사야를 읽었잖아요. 여기서 회개는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거 마음의 할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요, 그러니까 할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내 마음에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미련,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면 믿어라 그래서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적어도 마가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거는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 네 명의 첫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왜? 새로워지고 싶었거든. 그냥 갈릴리에서 눈에 보이는 물고기만 잡는, 내가 평생 이거 잡다가 이렇게 늙어 죽을 건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내 마음 가운데서 막 꿈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막 가슴이 움직이고, 여러분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요 나이와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도전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갇혀 있으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우이천을 걷는데 흐르는 물들이 거기는 깨끗해요, 물이. 근데 여러분 우이천 걸어보세요. 물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깊어지면서 물이 머무르는 데가 있어. 거긴 냄새나요. 똑같은 천인데도 흐르는 곳과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차이더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중요한 건 그런 생각 들어요. 주님께서 흘러가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가고 같이 흘러가다 보면은요, 결코 썩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머문 곳에만 머물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냄새 나고, 거기서 싸움 나고, 거기서 짜증 나고.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요, 단기 선교는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실어드리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요, 진짜 내년에는 여름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내년에 한번 우리 작년 권사님 팀, 집사님 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로님 팀 정말 만들어가지고 정말 웃지만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작년 그룹이 좀 이렇게 한번 또 가게 되는, 왜냐면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해놨더니 작년에 정말 선포해놨더니 청년들이 올해 가더라고요. 예? 자,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제 중부병 이 사건이 나오는데,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미 다 꽉 모였어요. 근데 그 소리를 누구도 들었냐면 이 한 중풍병자도 듣고 또 이 중풍병자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마가는요, 그러니까 핵심에만 집중하게 하는데, 근데 저는 설교자니까 좀 주변을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두고 이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중풍병자 자신이, 이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하도 가버나움이 다 퍼지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런 병자들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이 사람들에게 말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얘기해 준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가운데 이 한 중풍병자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침상에 누워가지고 4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들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냥 친구들이, 뭐 가족일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제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데 제가 이걸 곰곰이 보면서요, 근데 오늘 결론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제 5절을 보겠지만 그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뭘 보고 고쳐주셨냐면, 뭘 보고 고쳐주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그의 믿음도 아니고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질문, 그들이 누굴까요? 그래서 이게 4명이 친구들만인가 아니면 중부병자 들어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여튼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저는요, 이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포함해서 그 4명의 모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그 소리예요. 이들의 믿음의 정체는 뭐냐, 그 소리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아마 이 중풍병자, 저는 그냥 묵상해 봤어요. 이 중풍병자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그러니까 이 정말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근데 특별히 이 당시에 이런 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들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누구보다도 정말 이런 그 죄로부터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 구원자를 간절히 바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사야서 35장 4절 6절을 보면, 우리 이사야 읽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밟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의 사슴같이 어떻게 해요?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저는요,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말씀이 확 와닿습니까? 나와 해당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 회당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중풍병자는요, 진짜 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오면 뭐 한대요? 특별히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또 뭐래요? 6절 저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걷지도 못하고 다 마비가 돼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거 정말 평생에 죽기 전에 내가 정말로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메시아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그 메시아를 기다렸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꽉 길이 막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거기서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고 아마 이들은요 정말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 같아.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들 알죠?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해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 어때?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린 거예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풍병자는 뭐 어떻게 해서 친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야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너무 길이 막혔다. 예수님 만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실망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만약에 자기 혼자 힘이라도 있으면 막 뚫고라도 들어가겠는데, 이거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친구들도 이거 난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중풍병자가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 친구들이 봤겠죠. 얘는 진짜 이 메시아를 만나야지만 살 수 있는데,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나? 이 친구들은 그 4명이서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친구는 어쩔 수 없다 가자. 근데 가면 되겠어? 얘를 봐 하면서 막 옥신각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 지붕을 뚫어라. 예? 지붕을 뚫자는 거예요. 근데 뚫기는 뚫는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야 근데 이거 우리 집도 아닌데 마음대로 그렇게 뚫었다가 이거 누가 배상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이거죠. 마가는 거기는 신경 안 써.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뭐 했다? 뚫었다는 거예요. 뚫었다는 건 어떻게 해서 뚫었을까요?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될 때 나타납니다. 예? 모두의 생각과 뜻은 다 합리적이에요. 이거 여러분 남의 집 함부로 뚫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답이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책임만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게. 가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보자고. 그랬을 때 친구들이 그래? 그럼 나도 책임질게. 그렇게 같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도 어떤 믿음? 함께하는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정말 마음을 함께할 때, 함께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뚫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뚫릴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게 되면은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뚫리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들이 결국 뚫었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정말로 뚫기 전에 이들의 그 가는 발걸음을 막는 장애물은 뭐였냐면요, 사단도 아니었고요, 세상도 아니었고요, 누구였냐면 4절 보세요. 누구들 때문에? 누구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왜 거기에 있었죠?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해요. 지금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도 누구 만나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시험 받는 것은요, 세상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왜요? 상처받았대. 나 저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 청년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서로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좀 배려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소리예요. 제가 다듬고 단기 선교 가서요. 아니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닌데 서로 목적도 어떤 면에서 같은데 그거를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서로 마음들이 어긋나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사단은 옳거니 하고 그 틈을 타서 거기에서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잘한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정말 이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지혜가 뭐다?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뚫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친구들은요, 그렇게 함께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에는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는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요, 쉽게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하는 믿음은요, 담대함이 생기더라 그 소리. 그러니까 남의 집을 뚫지. 혼자 뚫으면 뚫겠습니까? 이게 같이 뚫으니까 뚫리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함께하는 믿음을 정말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단계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정말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뚫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절 다시 볼게요. 5절을 보시면, 자, 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 어떤 믿음? 함께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결론 마지막 중에 한 가지,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란색 시작.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뭐예요? 말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나는 이 소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 난 이렇게 뚫고 들어왔는데, 난 예수님이 저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작은 자야, 네 병이, 이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병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병이 나았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죠?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제 사함이 아니라 이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질문,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병이 나았다 그러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성도님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은요, 정말 이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정말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어떤 믿음? 정말 이 특별히 중풍병자는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자들을 걷게 해주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해주시고,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정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놓치면요, 다시 이 메시아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지붕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보셨는데 이들은 하나 놓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왜 메시아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왜 메시아가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병 나음 받고 우리가 뭐 성공하고 우리가 대학 붙고 직장 막 성공해서 막 딱딱딱 뭐 원하는 대로 되고 이런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깨어지고 근본적으로 어긋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 백성들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병 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뭐에서 나음 받아야 돼요? 죄에서 사함 받고 죄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모든 장애와 내 삶을 정말로 휘두르고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인생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순간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역은요, 이 번역이 좀 아쉬운 게 작은 자야라는 게 이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이 테크논은요, 본래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아들아.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아들. 작은 아이는 곧 내 자녀를 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네가 그렇게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너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었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인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여기 올 때부터 너를 내 자녀로 생각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단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너와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지금 주님 앞에 막 몰려온 사람들은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그냥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 삶에 이 병 고치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고 그냥 병 고친대. 예수님 병 고친대. 그러니까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달았던 것은 이 중풍병자는 절실하게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 더 깊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건 뭐냐면 인생에서 병 고치는 메시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 삶의 샬롬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 한 백성이 되는 거,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의미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삶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의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팀에 가서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뭐 돈 없으니까 뭐 돈을 뭐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어요? 뭐 해야겠어요?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요, 삶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친구들은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정말 너무 순수해. 근데 우리는 너무 이익 따지고 실리 계산 따지고 그러면서요,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 많은 이 자본주의의 이 독에 막 쩌들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땅에 가면은요, 애들도 그렇고 너무 순수하고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고,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거,
정말 뭐가 정말 중요한 걸까?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거잖아요. 예.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이번 단기 선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을 그분께 다 걸 수 있는 자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한 자예요. 바라기는 오늘 정말 우리 이 네팔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면서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올지 정말 궁금해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보이고 와서 또 그런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번 다음 한 주간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까지 우리 함께 이 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